네, 복음 전함을 거리지 말라, 복음 전함을 꺼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가 다 그렇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에 또 선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면 더없이 좋겠죠. 세상적으로 볼 때 좋지 못한 것, 악한 것,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에 헌신하는 것보다는 선하고 좋은 것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좋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좋은 것,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 더없이 귀하죠.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오는데 어느 아파트 앞에 소방차량이 경찰차 또 구급차 앰뷸런스 쭉 길게 서 있더라고요. 새벽에 그런 일이 흔치 않은데 왜 그럴까? 어디서 불이 났나? 연기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생명이 참 귀하긴 귀하다. 이 새벽에도 생명이 혹 어려움에 처할까 봐 이렇게 소방차도 많이 있고 또 구급차도 있고 또 경찰차도 있구나. 쭉 줄 서서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아내는요. 한 번은 또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 오는데 새벽에 오는데 오는 길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어르신들 있는 병원이죠. 요양병원. 근데 거기서 방호복을 입은 분들이 구급차에서 내려서 이제 어떤 어르신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겠죠.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길거리든 또 시간대에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생명 살리는 일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사 볼 때 참 감동이 있어요. 이제 너무너무 급박한데 이제 구급차가 나가는데 이제 모세의 홍해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비켜주는 모습. 생명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다 양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육신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일이요. 바로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 일이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나가고 또 신앙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영혼 살리는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라는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헌신의 감정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영혼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장 귀한 일,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요. 더없이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헌신 자체가 그래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일에 내 삶을 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안경이 부러져서 안경을 맞추러 안경점에 갔었는데 이제 좀 아저씨들이 오면은요, 이 안경사분들이 비싸고 좋은 테를 추천을 해요. 저도 안경을 부러져서 수리를 맡겼는데 열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참에 스페어 안경 하나 더 맞춰야겠다. 이 안경사분이 좋은 걸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아요. 제가 딱 쓰니까 그 느낌이 그랬어요. 이거는 참 나를 위해 준비된 안경이다. 안경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서 가져가. 잘 어울리잖아. 그런데 그 안경테가 좀 비쌌습니다. 이 안경사분이 막 광고를 해요. 이거 항공기 소재로 만든 거라고 가볍고 부러지지도 않는다고. 근데 정말 써보니까 가볍고요. 또 얼굴에도 딱 어울리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사지는 않고 그냥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경테가 좀 비쌌잖아요. 몇 년 전 일인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좀 아끼면 뭐 저렴한 것도 있으니까 내가 아끼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좀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 결정을 하고 차 타고 집에 오는데 제가 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기보다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야, 요거 참 잘한 선택이다. 그리고 당연한 선택이다. 아버지로서. 아니 뭐 안경 좀 저렴한 거면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면 좋죠.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 자녀들이 있다라는 게 짐이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예. 여러분 헌신할 대상이 있다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지금도 헌신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엉뚱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봐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그 사람한테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아끼면 자녀들한테 많이 갈 수 있잖아요. 제 아내도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뭐 우유를 많이 먹고 크니까 항상 기준이 뭔가 가격 소비할 때 기준이 우유였어요. 아유, 이 돈이면 200ml 우유가 몇 개인데. 그렇죠? 자녀들한테 헌신하는 게 부모로서 기쁨이죠. 그런데 가장 숭고한 헌신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정말 하나님 없는 곳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영혼이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또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신은 기쁜 일이죠.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헌신은 기쁜 일이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혼 살리는 그 헌신은요, 더없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요, 영혼 살리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항상 현재형이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전도하다가 보면은 그런 분들 만나요. 아, 내가 왕년에 이만큼 했고,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했고. 근데 그 얘기를 또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바울도요, 지난주 본문에는 내가 3년간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들이 안다. 겸허했고 눈물을 흘렸고 음모가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섬겼던 것 너희들이 잘 안다. 이건 과거형이죠. 옛날 일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에게 본받을 점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신앙은요, 항상 현재형이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현재 바울이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현재 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지금 바울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연보를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기근에 처해서 어려움에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빨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인데 바울에게 거기 가면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성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투옥된다는 거, 감옥에 갇힌다는 거,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환란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복음 전한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신앙은 현재형이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성구가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그 일 마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성경에 나오는 인생 고백 중에 여러 가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이 소중하고 지금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이루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저는 이 바울의 놀라운 선언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요. 또 자랑스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사참배가 떠올랐어요. 신사참배. 여러분 신사참배 아시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교회도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과 신앙을 도전하는 일이었어요. 일제가 우리를 압박했을 때 자기들 신사에 절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 넙죽 절하는 것은 또 분명히 믿음과 신앙에 반하는 일이잖아요.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고. 그런데 부끄러운 일은 우리 교단이 여러 교단들이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이해하죠. 예. 일본 순사들이 총회에 다 참석을 하고요. 칼 차고. 그러니까 교단들이 총회에서 그것을 가결시킬 수밖에 없었죠. 예, 가결했습니다. 가는 묻고 부는 묻지 않고 그리고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에 굴하지 않았던 분이 계시죠. 자랑스러운 분이죠. 우리 교회사에 참 자랑스러운 과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예, 주기철 목사님은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옥고를 치르셨죠. 10년 동안 갇히셨습니다. 10년. 그런데 일본이 이 목사님의 결기를 좀 꺾으려고 어떤 심산이 있었냐면 마음을 좀 약하게 하려고. 그래서요. 한 주일 동안 주중에는 막 고문하고 가다 놓고 그러다가 주말에는 외출을 보내주는 거예요. 집에 갔다 오라고. 가족들 보고 마음 약해지고 돌아오라고. 교인들 보고 마음 약해지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더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당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안에서 사모님이 당신이에요 라고 묻고 또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나 왔소 이렇게 얘기하면 사모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와야 내 남편이요. 돌아가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참 사모님도 대단하죠.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돌아와야 내 남편이요. 돌아가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이 감옥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옥고를 치르는 10년 중에 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했던 가장 감명 깊은 설교의 제목이 그거죠. 일사각오. 들어보셨죠?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거 각오하자.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한데 내 생명이 대수냐? 나는 한 번 죽는 건 사명을 위해서 죽겠다. 아니 한 번 죽는 건 다 똑같은 것 아니냐? 나는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마치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이게 딱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아셨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았지만 복음 전한 일을 마치는 것이 사명이었기에 사명의 길을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자랑스러운 주기철 목사님도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셨죠.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주신 사명이 있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유, 이게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면서 사명을 강조하면서 앞부분에 수식어가 붙죠?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죠?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바울이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사실 바울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도 했어요. 아니, 바울이 왜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만큼 바울의 회심은 독특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서 권한을 위임받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때 뒤집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받아요. 직접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고백하는 그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너는 나의 선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바울의 이력상 커다란 부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에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예수님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큰 빚을 졌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그 진심을 헤아리고 얼마나 그를 위해서 충성할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전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고 사도로 불러주셨고 사명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빚진 마음이 있어요. 빚진 마음이 있으면 전하게 돼 있습니다. 충성하게 돼 있어요. 저도요, 전에 이사할 때 어느 부동산에서 알아보고 이사하기로 했어요. 계약서까지 쓰기로 하고 계약서 쓰러 갔는데 이게 좀 뒤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뒤바뀌게 됐어요. 저희 집 사정이.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전혀 화도 안 내시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계약서 쓰러 오는 그 집주인 오지 말라고 전화할게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이 빵도 좀 사다 드리고 제가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계약서 쓸 일이 있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막 잘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빚진 마음 때문에 꼭 거기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서 이 복음은 내가 부득불 전할 것이다.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 반대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할 만큼 진짜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옷 지키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날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 삼아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시고 내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대수냐? 나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한다. 그것은 빚진 마음에 당연한 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을 우리 아닙니까? 제가 주중에 어떤 그 단톡방에서 그 대학교 동기가 간증 영상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이렇게 딱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동안 저에게 계속 추천해주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뭐 영상 길이가 너무 기니까 그거 어떻게 봅니까? 바쁜데. 그래서 못 보고 있다가 그 친구가 거기에 딱 올리는 거예요. 아, 그 보라는 건가 보다 하고 작심을 하고 봤는데 그 간증 영상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니엘라라는 이 젊은 여성분인데 그분이 학창 시절부터 방황을 하던 것. 그래서 참 뜻밖의 막 동성애를 접하고 그리고 그 화려한 것을 쫓아 허무한 것을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다가 2016년도 말에 외국에 살았어요. 외국에서는 이 해피 뉴 이어 그 축제가 있잖아요.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는 송구영 신 예배로 모이지만 그 외국 사람들은 꼭 파티를 해요. 그리고 새해로 넘어가면서 그게 다 문란한 파티죠. 아주 음란한 파티고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다 이루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 가운데 호텔에서 자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허무감이 밀려오더래요. 허무감. 그리고 다음날 집에 가는데 그 허무감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제대로 믿지는 않았는데 그 순간 찬양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죠. 전혀 그런 마음이 들 이유가 없는데 찬양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켜서 찬양이라고 검색하고 근데 딱 뜨는 영상이 옛날 영상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1995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예전에는 그런 집회들이 참 많았잖아요. 이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하시는 경배와 찬양 그걸 보면서 세련되지도 않고 영상도 흐리고 그런데 그 안에서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그러면서 이제는 선지자처럼 자기와 똑같은 그런 방황하는 시기를 겪고 화려함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막 SNS에 중독되고 동성애에 중독되고 음란물에 중독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외국에서 외국 대학교 다니면서 그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더라고요. 혼자 마이크 들고 Jesus loves you brother 하면서 열심히 노방전도하는 정말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도 똑같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헛된 것을 쫓아 우물가의 연인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물론 이런 극적인 아주 정말 다이내믹한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그런 회심의 역사는 없지만 그래도 뭐 온건하게 믿어도 모태신앙으로 믿어도 어느 순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강권적인 부르심이든지 아니면 평온한 부르심이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영적인 맹인으로서 어떻게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듬는다고 더듬어서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구원 얻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게 내 마음에 믿어지나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게 내 마음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세상 없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감사죠. 우리 새벽마다 말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도 요새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나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배고픔만 얻었을 뿐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로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려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강렬하게 듣는 사람이 생경할 정도로 진리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니, 자기가 어떻게 살과 피를 주어 우리를 먹게 하겠는가? 당신의 아버지가 요셉인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오병이의 기적만 체험했을 뿐 믿음의 구원에까지 이르는지 못하고 다 떠나가요. 야,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리도 떠나가고 보면은 제자들도 떠나가요. 그런데 12제자,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만 체험하고 믿음이 없어서 다 떠나가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가 돼서 대답하죠. 우리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꼭 붙어야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죠.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또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복음의 우선순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자. 네, 복음의 우선순위 두는 것. 여러분, 이 주일날 더 좋은 곳도 있지만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이렇게 이 일부 예배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그래도 나아가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그 귀하다, 소중하다라는 우선순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비가 와도 합니다. 눈이 와도 합니다. 피곤해도 해요. 낙심이 돼도 하는 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자식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을 보세요. 자식이 우선순위예요. 다른 건 못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다 하죠. 돈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은 보세요. 다른 건 못해도 돈의 우선순위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과 신앙 또 복음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그 우선순위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내 생명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마치는 것이 내 우선순위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다면,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언제 하나님 날 부르셔도 눈 감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뜬다라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신 주님이 감사하다면 오늘 우리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사람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죠.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느끼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합니다. 열심히 말씀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는 그런 믿음도 하나님 주시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도우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쁨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채워주시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채워주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만 하면 돼요.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 주시는 힘, 또 필요한 것들 채우시는 하나님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할 때.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 전도할 때 물티슈 앞에 쿠폰을 이렇게 붙여서 5단지 1700세대를 다 뿌렸는데요. 예, 그래도 감사하게요, 한 10분 정도가 그 쿠폰을 들고 오셨어요. 예. 그리고 배를 눌러요, 진짜로. 배를 누르면 제가 얼른 달려나가서 서빙을 합니다. 예. 그러면 교회로 한번 와보는 것만큼 더 좋은 전도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쿠폰 들고 왔어요 하면서 안 올 줄 알았는데 10분 정도가 온다니까요. 멀리서 걸어서.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명이에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요, 천국 티켓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입장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그것 자체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입장권이 있어요. 티켓이 있어야 돼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는 자기들끼리 친구랑 같이 놀이동산, 잠실에 있는 놀이동산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래, 그럼 갔다 와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뭐 지하철 타고 갈 거면 청소년용 이 교통카드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놀이공원 안에 들어가려면 모바일 입장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준비해 주는 거죠. 그러면 타고 가서 또 입장권 보여주고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놀이동산도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입장권이 있어야 하는데,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입장권이 없겠습니까? 입장권이 있어요. 그 입장권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입장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내 노력, 내 공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하나만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그 믿음을 발생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죠?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유와 앙겔리아의 합성어인데요. 유는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굿입니다. 굿. 유, 좋다. 겔리온은
앙겔리아는 소식이란 뜻이에요. 말 또는 소식.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소식. 그게 바로 한자로 뭐라고 하죠?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안 끝났지만 이제 끝났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게 이제 복음이죠. 아니,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마스크 안 쓰고 사람들이요, 얼굴을 몰라요. 그러다 갑자기 마스크 벗으면 깜짝 놀래고, 아, 그분이신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다 끝나서, 했다. 마스크 벗었다. 끝났다. 자유롭다. 그러면 그게 코로나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죠. 그런데 가장 귀한 복음, 가장 소중한 복음,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네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과 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가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복음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내 영혼의 구원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TV쇼 할지라도, 아무리 역사의 해안이 담겨있는 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해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 키트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가진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정보가 있고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정보가 있어요. 돈을 위한 정보일지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만 알고 있으면. 그런데 이 복음은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요. 복음이 유일합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는 좋은 소식은 복음이 유일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전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꼭 한 가지 해야 될 말이 있다. 바울이 얘기해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다시는 너희들이 날 볼 수 없을 터인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에스겔 3장 17절 19절에 나오는 파수꾼 역할인데요. 파수꾼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적군들이 몰려옵니다. 보는 보초가 있어요. 초병이 있습니다.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그 오는 위험을 종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나팔을 불면서 그 임박한 위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알고 전달받은 사람은 대비를 하든지 믿고 대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무슨 전쟁이요 이렇게 평온한데 뭐 잘못된 거겠지라고 대비를 안 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이 임박한 진노를 보면서도 먼저 봤으면서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면은 망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기에 망하는 사람들의 피값은 에스겔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피값은 파수꾼의 손에서 내가 찾겠다. 그런데 알려주었다면 면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알려줬으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파수꾼은 알려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그 피값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하다. 책임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래서 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된 복음을 열심히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만큼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이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는 꼭 한다 하고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모든 사람의 피라는 게 너희 중에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복음을 듣고 대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고,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세번역 성경은 잘 번역했어요. 여러분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에 있는 메시지는요, 믿고 안 믿고야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말해 주어야 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세상이 전부 아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번 생은 안 됐다. 이번 생은 망쳤다. 다음 생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불교의 윤회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은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은 심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 심판 대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있는 곳으로 부활할 때 가는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얘기해 줘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몰라요. 자기가 안 믿으면 그게 사실이 아닌 줄로 알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타조 같아요. 타조가 그런다면서요. 막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힘들고 지치면 도망가다가 수풀에 그냥 대가리를 쳐박는데요. 그러면 자기한테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 못 보는 줄 아는. 그렇지 않죠. 자기가 천국을 부정하고 자기가 심판을 부정한다고 그게 없는 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열심히 전해주어야 하고요, 말해주어야 합니다.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묻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에게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또 열심히 나가서 우리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그 꺼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도 있고요, 또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정말로 신실하게 전했을 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전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꺼리지 말고 복음 전해라.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방해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핍박도 있고 협박도 있고 유대인의 음모도 있고 복음 전할 때 꺼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모습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어떤 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꺼린다라는 것은요,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전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갔을 때 그 여종이
불 쬐고 있는 베드로 얼굴 보면서 묻잖아요. 예. 뭐 마스크 쓰고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화나니까 알잖아. 이 사람도 예수님과 동행이다. 함께하는 자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 꺼리죠. 그래서 시인을 하지 못하고 부인을 합니다. 3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그게 바로 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두렵고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용기 주세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해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합니다. 안 될 거야. 해봐야 뭐해. 그러면 거기에 눌려서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죠.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어도 한다. 바울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요, 그런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심어주기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끼는 일들을 주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예화로 말씀드렸던 총회 1938년도에 있었던 장로교 27회 총회였습니다. 그때 총대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신사참배안을 처음에 붙여요. 이미 가결하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곳곳에 일본 경관들이 칼을 차고 앉아 있습니다. 불같은 눈으로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가만 묻고 신사참배는 성경에 반하는 것이 아니요, 황궁과 나라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 통과시키겠습니다. 가하면 예하세요.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예하고 부는 묻지 않고 그렇게 만장일치를 통과시키고 우리가 가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사 참배하러 갑시다 라고 신사로 가서 신사 참배하고 거기서 기념 촬영을 해요. 꺼리는 일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우니까, 목숨이 아까우니까. 얼마든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냐라고 했을 때는 꺼렸기 때문에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담대함 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담대함,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담대함, 베드로에게도 허락하셨던 그 담대함, 오늘 나에게도 담대한 마음 주셔서 꺼리지만 꺼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겨내고 결국에는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맡겨주신 사람한테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빚값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요,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구해요. 제가 좀 부담스러운 대상이 누구냐면 애기 엄마들. 그래서 주로 제 아내가 하는데, 또 제 아내가 항상 제 옆에 있는 건 아닌데 또 전도하기 좋은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기도 두렵고 막 이렇게 수다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가서 인사도 하고 같이 막 대화도 하려고 하고, 또 우리 1주년 기념품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전해주면서 우리 교회가 1년 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말도 걸고, 그런 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씨를 뿌려야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셔서 꺼리지 않고 하나님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을 그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 그만큼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중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